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진실로 찬양의 가사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득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오늘 말씀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완료한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인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지킴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새 시대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새 시대의 문을 열까요? 여러분이 먼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환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예언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문을 열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게 해요?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훨씬 잘 살잖아요.
역사를 바꾸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도 봐도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피부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성품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사는 것을 내가 꿈꿉니다. 그러면서라거든요. 그래서 정말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도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그렇게 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상처를 줄까요? 이웃 아저씨가 줄까요? 아니라니까요. 애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제일 상처 주는 건 누굴까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 준다고 안 믿으면 예수 뭐하러 믿으세요? 그죠? 오늘 주님 사랑 축복받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 지금 아니어도 될 걸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 상황 보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언제나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을 때 내가 너가 잘 될 걸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잘 안 되죠, 그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 안 듣고 애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게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나를 축복해. 그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알으니까 세상의 아빠와는 다른 아빠구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걸 뚜렷하게 갖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그 아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잊지 마셔야 돼요. 애들 교회 온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 만난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대학 가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교회 잘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가더니, 그리고 집 나가서 멀리 가더니 교회 안 가요. 왜?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라고요.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엄마 아빠는 네가 잘 될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돼야 된다. 내 마음이 언제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 오늘 찬송가가 그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나 죽으면 이 찬송 불러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찬송가예요. 평생 부르는 찬송가예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부르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18번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려울 때 참 우리 어머니 인생이 어려울 때 언제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이 18번지였었어요.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 가까워서는 오늘 이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이 18번지예요. 그런데요, 이 찬송가가 부르면 불러도 은혜가 돼요. 진짜. 여러분 갈 길 누가 인도해요? 예수가 인도하죠. 영원히. 쉬운 얘기로요, 수술만 들어가도요 누가 따로 들어가요? 아무도 못 따로 들어가요. 그죠? 아내도 못 따로 들어가요. 남편도 못 따로 들어가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누구만 따로 들어가요? 예수님만. 예수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애들 서울로만 가도 여러분 이사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서울대학 됐는데 여러분 충대 갑니까? 그런 부모는 난 못 봤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서울대학 들어가면 서울대학 옆에 뭐 방을 얻든지 자취를 하든지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그래요. 그죠? 부모가 함께 안 가요. 거의 다. 근데 누가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 그 생각을 우리가 뚜렷하게 가지시라고요. 주님만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만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분이 영원한 목자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오직 주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굳게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다리오 왕이 정말 창고에서 문서를 다 읽다가 이미 고레스 왕이 내린 거 다 알고 다 도와주라 어제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행했어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서기관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뭘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성전에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 그래서 그 찬송 불렀다니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누가 형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길러보니까 아무도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세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내 힘과 노력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농사 짓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풀을 뽑아주고 심고 그래도요, 좋은 날씨 줘야 되고요, 햇빛 잘 비춰야 되고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 아시잖아. 농사 하나만 접어도 그래요. 자식 농사 더 어려워요. 그죠? 자식 농사 다 잘 짓고 싶죠? 오직 은혜로 돼요. 예,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그런데 플러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하나님이 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줄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은 여러분요, 사로잡힌 자손, 요거 왜 써놨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 줬다고요? 해방.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즐거이. 즐거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을까요? 제가 새 쌍둥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은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 은혜를 받은 사람 특징은 반드시 감사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감사하는가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행복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부터요, 액자 갖다 줬거든요. 제가요,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라고. 결혼식 가면 되게 앞에서 사진 찍어요. 그죠? 그렇죠. 사진 왜 찍어요? 행복하라고. 결혼하는 그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찍어두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 찍는다고 행복해지나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기적 기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복해지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자꾸만 안기죠.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되면 막 감사가 매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그 감사 5가지 쓰는 거 그것도 논아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하세요. 예.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예. 이전에는 감사 노트 뭐 그거 사가라고 다 했잖아요. 그거 100일 쓰는 거거든요. 예. 끊임없이 감사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그리고요, 정말 언제나 가정에서 일상의 감사.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감사해요. 요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항암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마다 먹는 게 힘들어서. 저는 그 생각하면 눈물 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그 어려움을 내가 알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마다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일상의 감사. 그리고 가족 간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라고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참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이제 내 남편이라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변해요. 감사가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오병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 무덤의 앞에 가서 감사하고 기도해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언제나 보시라고요.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감사했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모든 생각해 보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 가족 간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걸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됩니다. 이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연습하세요. 5가지 쓰는 거. 아이들도 연습시키세요. 엄청난 연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복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감사노트 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건 뭐야?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고 자고. 그런 걸 습관화하라고요. 습관화. 행복 습관이에요. 행복 습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중에 감사 습관 최고의 습관이에요. 이건 복 받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꾸 뭐가 반복돼요? 드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드림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네요. 주 예수께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받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드림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드리고 싶은 마음 주세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부자. 99석 가지고도요, 나는 100석까지 해야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러요. 언제나 그래요. 인간의 이 욕심이요, 끝도 없어요. 예. 록펠러가요,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 더. 그게 대답이었대요. 조금 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가서 순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참 큰 복이에요. 그게요,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어요.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못 드려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예. 집사람이 여기 와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느 날 그랬어요.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했잖아요. 신광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말로 준비해서 상상을 초월한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1년 전부터 준비해요. 거기서 그렇게 배워서. 근데 너무나 여기 오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뭐 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감사가 그렇게 똑같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자식도 키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년 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게 복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정말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드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18절. 제사장이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보세요.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70년이잖아요. 70년. 그러면 어느 문화에 젖어 있겠어요?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다 그러면 걔는 한국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를 잘해요. 걔들은 여기 와서 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특별히요 문화적으로 달라서 너무 어려워해요. 학교 가면 너무 어려워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커서 여기 온 애들은요. 왜냐하면요 한국 교육은 끊임없이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을 잘 개발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학교 가면 1, 2, 3당으로 그냥 딱 매겨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적응이 안 돼서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학교 가기 싫어해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렵지 안 어렵겠어요. 문화가 다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요새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부모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모세의 책에 기록한 된 대로 하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확고하게 안 설면 부모 자체도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서 적당히 타협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받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부부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죠? 뭐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뭐 상관없어.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요새 젊은 애들은요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그래요? 살아보고 결혼합니까? 여러분 연속국이 그걸 하잖아. 여러분 잘 보시라고 TV에 연속국을 그렇게 한다니까. 통성연애를 합리화시켜갖고 연속국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여러분 들어가 보라고. TV에 가서 보시라고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본다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네. 아니 뭐 살아보고 만나 안 만나 실험해 보는 게 더 낫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교 문화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의 문화는 최상의 문화예요. 인간이 가장 잘 살게 주님이 만드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네, 여러분 언제나 오늘 이들 바벨론 70년 그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성전에 봉헌식을 하면서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섬겼다고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간답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참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뚜렷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라면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들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19절.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뭘 지킨다고요? 유월절. 예, 유월절은 뭐예요?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감사, 기쁨이라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 그러니까 동물만도 못한 거잖아요. 아니, 동물도 아는데, 그죠? 여러분, 개 키워 보시라고. 밥만 주잖아요, 그죠? 그래도요, 개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밥만 줘도 막 나갔다 들어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렇죠?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반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진짜. 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개하게 하는 것만큼도 안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길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가 반기는 만큼도 부모를 안 반긴다고요? 이게 개만도 못한 거지.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있다니까요. 개는 이거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아니, 사람이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개는 훌륭하대요. 프로그램 제목이 개는 훌륭하다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이거. 사람이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제목은 요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개는 훌륭하다 제목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이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 노예로, 정말 노예로 사는 건 이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언제나 기억해라.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정말 눈물의 감사로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통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중요해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이 주일에 복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서 저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기르는 것이에요. 날마다 부모가 환상을 보고 영적인 거장이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에스라서인데, 에스라라는 이름이 지금 거의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요. 내일 나온다고요. 내일 말씀해 보면 에스라서 7장에 이제 에스라의 결심에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여기서 나와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잘 될 것을 믿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부른 거라고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 제사장 달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 했다고요? 몸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뭐 지켰다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그러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겠어요?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정말 우리가 에스라를 나니까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환상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거 터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부모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영향력을 끼쳐요. 왜? 자녀들은 본대로 해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 읽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일상에서 가르치라고요. 그런 걸 기회로 삼아서. 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어려운 일 동안에 하나님 만납니다. 예.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예, 우리가 이 에스라서 보면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잖아요. 다 역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오늘 성전 건축 다 하고, 오늘 봉헌식 하고,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켜서 이들이 새로운 삶의 문을 지금 열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환상의 문을 여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의 문을 여는 여러분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환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끝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축복의 내용대로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낭망치 말고 꿈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제 함께 여행할 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대자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단풍을 드리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장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